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느냐라고 하는 원리를 이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있어서 저도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계산에 있어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지은 죄 그리고 그가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각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이죠. 그 아담의 범죄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지은 범죄의 대가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계산을 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형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하다고, 저 사람은 선인이라고,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가 나중되고 어떤 자가 먼저가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죠.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일거리를 찾고 있는 일일 노동자들이죠. 여러분, 혹시 TV에서 그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일일 노동자들 새벽에 그 어느 지정된 장소들이 있죠. 거기가 뭐 더 몰려 있습니다. 제 TV를 보니까 차를 탁 가지고 와서 오늘은 미장할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미장할 사람들이 다 손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한 세네 사람 딱 뽑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가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그 날품팔이라고 그러죠.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노량진에 있는 직업 소개소에 갔더니 새벽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막일 아무거나 시키는 거 할 사람 자리에 서 있다가 뽑혀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제가 좀 늦게 뽑혀갔는데도 제 뒤로 많은 사람들이 가방 하나 들고 거기 직업 소개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봐서 안 건데 그날 누가 뽑아주지 않으면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터에 모여서 하루 일을 시켜줄 사람을 찾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을 이 집주인이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 품삯인, 예수님 시대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 3시간쯤 지나서 집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고 있냐 하면서 몇 사람들을 또 장터에서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임금을 약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수고한 만큼 주겠다. 수고한 것에 알맞게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3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하고 해가 지기 1시간 전, 하루의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장터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남은 시간이라도 일하라. 그래서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오늘 일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하면서 나중 온 자부터 주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합니다.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어땠겠어요? 뭐 보나만 하죠. 1시간밖에 12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됐겠어요. 야,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이고 6시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이고 9시간 일한 사람은 9데나리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주더라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적어도 3시간 일한 나는 한 데나리온 반이나 아니면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날 일한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자, 중간에 온 사람들은 좀 섭섭하긴 해도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하루 12시간 일하지 않았으니 이거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맨 먼저 온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에게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같은 일당을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의 원망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원망이 당연해 보이십니까? 저도 계산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생각하면 여러분 주인을 원망할 만하죠. 아니, 원망은 아니더라도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하는 말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는 거죠. 왜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처음 네가 일하러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불평하느냐고 말하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했는데 내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잘못됐다고 보느냐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3시간밖에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참 그 주인 선한 주인이다, 참 자비로운 주인이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먼저 되고 무엇이 나중된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나중된 자를 먼저로 생각하시고 먼저 일한 자를 나중으로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는 먼저 된 자로 받으시고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나중된 자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일꾼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여러분, 왜 불평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나중 온 자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받은 임금과 내가 받은 임금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일한 양과 내가 일한 양을 비교하면서, 왜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불평한 것이죠. 원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나 믿었으며 나는 얼마나 믿었고, 저는 얼마나 일했으며 나는 얼마나 일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나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도 왜 그냥 두느냐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는 야단치고 저 사람은 야단 안 칩니까? 왜 나한테는 뭐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야단을 칠 사람이 있고 너그럽게 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이 야단치면 큰일 나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한번 슬쩍 한번 야단을 쳐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고요, 잘못한 것을 고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칠 때,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왜 나만 야단치느냐고,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야단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시에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인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느냐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요, 다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일할 곳이 없어 놀고 그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헛된 것을 쫓아가며 세상에 취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 사람들과 나중 온 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죠. 그들은 주인이 그 많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뽑아서 일하게 해줬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날 받을 일당만을 생각하며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을 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을 일당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덜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자신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일했어요? 돈 때문에 일했잖아요. 그들은 임금을 생각하며, 일당을 생각하며 일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 온 자들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당 생각하고요, 일당을 주인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상당하게 줄 테니까 일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일 시켜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아이고, 하루 종일 놀 뻔했는데, 오늘 허탕 칠 뻔했는데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 온 자들, 특별히 여러분 11시에 온 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무엇이었겠어요? 야, 오늘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을 것이다, 그거 생각하고 일했겠어요? 야, 오늘 저 주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하루는 완전히 공칠 뻔했는데, 오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단 몇 푼이라도 줄 테니 오늘 나를 써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나를 써준 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할 때에 우리의 일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하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일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헌신을 하시든지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이 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요, 계산 이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나중 믿고 나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덜 주시는 것 같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하게 보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칙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한 것보다 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분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